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얻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하고 남편 존경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 존경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다르죠. 남편 사랑하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하겠지만은 존경하는 것은 선뜻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사랑하는 것과 감사하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미국 장로교회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주셨죠. LA의 한인연합 장로교회, LA에서 103년 된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안창호 기념관이 있고요.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산 안창호 이분은요 이런 말했죠.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남 탓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도산이라는 호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와이를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태평양에 이 산 같은 섬 하나 떠 있으면은 아무리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지상 낙원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도산의 말처럼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대부분 핑계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남자 청년에게 야, 너 왜 아직도 장가가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장인이 아직 딸을 낳지 않아서요. 물론 웃자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부분 핑계가 다 이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된다, 핑계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온 첫 번째 말이 이 거짓말이고 또 남을 탓하는 그러한 핑계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선악과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감사하지 못할 때 남 탓하고 핑계 대게 됩니다. 제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들었던 음악이 하나 있는데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근데 이 핑계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 유명한 또 이 핑계대는 노래가 하나 있었죠.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이장희의 그건 너라는 노래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후렴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서 불러보실래요? 박수 치시는데 이런 가사죠. 모두들 잠들은 이 고요한 이 밤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이 어이해 한자도 보이질 않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어제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 녀석이 멍청이 하면서 껄껄 웃더군.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하면서 이렇게 아주 참 이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 이래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인간은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이유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민족적으로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해석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1970년대죠. 기억납니다. 송창식 외불러가 금지곡이 된 이유는 반말한다고. 그다음에 이장희는 아까 말했지만 그건 너 왜 금지곡 됐습니까? 책임 전가한다고. 조영남의 불 꺼진 창 왜 불이 꺼졌냐고. 불을 켜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불신풍조 조장한다고. 그 다음에 가사가 좋은 행복의 나라로, 이거는
지금 사는 나라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대수에 물 좀 주소는 물 고문을 연상시킨다고. 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우울함과 허무함을 조성한다고. 영시 이별 배우 그 당시 통행 금지가 영시인데 이별하면 언제 집에 가냐고. 또 뭐 키다리 미스터 킴은 키가 작은 대통령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그 금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트레인하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연습하라.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요. 4장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도 런이라고 하는 이 말, 즉 연습하라라는 말과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좋은 것, 경건한 것, 감사한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연습하고 배우고 가르치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기죠. 근데 이 감사절기로 이걸 다 지켰어요. 세 절기를. 삶 속에서 항상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교육과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지만 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한국화의 거목 청전 이상범 화백이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화가는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서도 아주 얼마든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는 어떤 조건에 있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그리는 화가라면은 그 모델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00편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성전 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정이라고 하는 뜻은 성전의 그 안뜰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문에 들어오실 때, 이 성전 문을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와야 됩니다. 아니 이곳에 와서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핑계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한국에서 대학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문 이런 단어 많이 썼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공의 문, 이런 여러 가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문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다,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바로 감사.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도요, 문을 찾지 못하면 참 위험합니다. 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들어갔는데 건물에 불이 나서 문을 찾아야 되는데 깜깜한 연기, 일단은 자세를 낮추고요, 이렇게 팔꿈치로 기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들어오는 쪽, 그쪽이 문이죠. 그쪽으로 어쨌든 계속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화점에서도요, 문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화점의 동선이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좋은 물건들을 배치해 놔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잖아요. 왼손에 있으면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들어가서 문에서 오른쪽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다른 이 매장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2.6배 정도의 매출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이 설화수라고 하는 화장품이 이 샤넬을 제치고 업계 1위가 된 이유도요, 몇몇 유명한 백화점 입구에 있었던 이 샤넬이 떠나간 그 자리를 빨리 이 설화수, 아모레 설화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백화점 문 오른쪽 그 부분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설화수가 샤넬을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을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감사가 이처럼 감사의 문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2.6배 이상의 행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문무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문무관? 저는 어렸을 때에 중고등학교 때 문무관이라고 하는 체육관들이 좀 도시에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술만 하지 말고 뭐 글도 배워라 그래서 문무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문자에 없을 무자, 문이 없는 집입니다. 이건 뭐냐? 문무관.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도했던 곳이 바로 문무관이더라고요. 거기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탁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처럼 문이 없어야 돌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불교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문을 찾지 않고 벽을 찾아요. 그래서 면벽 수도하잖아요. 벽 앞에 가가지고 아주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도 답답한데 거기에 이제 문을 찾아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우리 기독교는 말하기를 문을 찾아라. 예수님이 문이다. 그 문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문무관 교회는 못 봐서도 열린문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문을 얻고 또 하늘문까지 얻게 되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뭡니까? 성경에서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무슨 뜻이죠?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성경은 무저갱. 영어로는 그 아베스. 뭐 이게 그 햄버거집 에비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잘 가기 싫은데 The Deep, 깊은데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끝까지 떨어지는 라락으로, 그게 지옥이잖아요. 무저갱입니다. 여러분들, 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마귀, 최후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근데 이 마귀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서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러분들, 마귀 나라의 언어는 헐뜯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이, 그게 마귀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눈이 부르르 보이거든요. 딱 보면 감사한 게 보이지 않고 칭찬하는 게 보이지 않고 일단 문제점부터 보이고 잘못된 것부터 보이고 헐뜯을 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어떤 현상을 보아도 참소할 것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영적인 911을 불러야 되겠구나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형제들을 볼 때 참소할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악평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외시킬 정도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감사의 말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언어를 자꾸 쓰면은요, 마귀는 그거 알아듣지 못해요. 때로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마귀들은 막 답답한 겁니다. 이 성도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자기 나라의 그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답답해서 떠나고 답답해서 죽는데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 마귀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대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그래서 방언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 저게. 그런데 이런 말하니까 여러분 기뻐하네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보면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요 아멘도 잘하지만은 시험 들 때도 그 1순위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찬양 잘하는 사람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하는 사람 막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근데 그런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 유행가도 잘 불러요. 유행가도.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는 의심도 박사이고요, 의심 박사이고요. 또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근데 감사하는 사람만큼은 절대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원하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줬느냐? 문을 얻는 축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축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문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요, 문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문을 열고 닫고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키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범사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문이 열리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뭐 영어 같은 것도 문이 열리면 영어 공부 잘 되잖아요. 뭐 단어가 쏙쏙 들어오고. 근데 이 문이 안 열리고 막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되고.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이 아기였을 때 여기 머리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게 천문이라고 해요. 대천문, 소천문. 근데 애들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데 이게 딱딱해지면서부터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문과 출구가 참 중요한데 그걸 차지하고 나면은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가요, 새끼를 이 모래 속에 낳고 알로 낳는데 악어 새끼가 이 알을 뚫고 나올 때에 어미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멀리 있어도 자기 새끼가 알을 톡톡톡톡 이렇게 깨트리는 소리를. 더 놀라운 것은 물속에서도 악어 어미는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알 깨치고 나오는 걸 도와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문이 열리면 사실
모든 것이 쉽게 되고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말이죠. 이 문을 얻는 힘이 바로 이 감사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 놓으면은 들어왔던 그 한 사람이 싸워서 또 한 사람 데리고 나가면 이 두 사람, 이게 전도한다고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사실 진짜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막 보내주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해야 되죠. 자, 언제 이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감사하면 전도의 문을 주십니다. 이게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십니까?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이러한 분위기면은 왜 거기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방전도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그냥 감사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부터 여러분 성탄절까지 미국은요, 사실 이게 다 감사절기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절기에는 감사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사실은 성탄주일이 아니라 성탄감사주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년주일이 아니라 송년감사주일, 신년주일이 아니라 신년감사주일. 감사자가 다 들어가야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인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사실은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영어 참 내 안에 영어가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가 있어야 되고 영어 문장이 있어야 그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들린다고요. 다 샬라샬라로 들리지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감사가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왜 감사하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렸냐? 내 안에 혹시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능력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능력이고, 또 목사의 능력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의 문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한 번은 유대의 랍비인 엘리야와 자크난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했지만은 이 노부부는 이 엘리야와 이 자크난을 위해서 자기 방을 양보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날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나귀가 죽은 것입니다. 두 랍비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다음 날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방이 많았지만 방을 주지 않고 이 엘리야와 자크난을 헛간을 주면서 거기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부잣집 벽이 일부분이 또 이렇게 부서져 있어요. 헛간 앞에 있는. 그래서 자크난이 사람을 불러서 그 벽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자크난보다는 나이가 어렸던 랍비인 이 엘리야가 이렇게 자크난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방을 양보해준 노부부의 노새가 죽었을 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고, 이처럼 부자이면서도 우리에게 헛간에 잠자게 한 이 부자의 벽은 왜 고쳐주시는 겁니까? 그때 자크난이 조용히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노부부의 집에 죽음의 천사가 왔었어. 그런데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대신 나귀의 목숨을 가져갔지. 그리고 이 부잣집의 담을 막아준 이유는 그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벽을 막아주고 온 걸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또한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할 수가 있고, 일이 좀 잘 돼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일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는 알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감사의 문을 얻었기에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은 오해 없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이제 그 2월에 인터넷 글에 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피자 배달 1년 해보고 느낀 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청년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미노 피자 배달 알바를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했던 지점이 배달 가는 구역이 상당히 넓었는데 엄청 못 사는 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과 고급 아파트와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같이 맡아서 배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잘 못 사는 동네에 가면은요, 이 고객들이 하나같이 이 배달하는 사람을 무시한대요. 무시하고 또 반말 찍찍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반말 찍찍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냥 생트집을 닫는데요. 1초만 늦어도. 근데 예상과 다르게 더 그럴 것 같은 이 부자 동네 아파트 고급 빌라에 사는 이 동네에 가면은요, 거의 존댓말을 다 써주고, 빈말이라도 뭐 고생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뭐 애들도 이쪽 좀 어려운 동네 가면은 그냥 피자만 받아가지고 쑥 방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쪽 좀 사는 동네에 가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허리까지 숙이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글을 썼네요. 여유가 있어서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왜 그럴까? 자존심과 자긍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있어서 더 부유한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도 없죠. 왜? 내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감사가 많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감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원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러나 이 감사할수록 항상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 힌두 문화권,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선교를 다녀왔던 분들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선교,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힌두교 그 문화권 대표적으로 뭘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감사하지를 않는데요. 진짜로. 왜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오히려 이걸 받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준 네가 나한테 감사해. 왜? 내가 너한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줬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힌두 문화권 내지는 그러한 문화권에, 기독교를 제한 이슬람도 여기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참 독특한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 어떤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배웠네요. 감사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배워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지금껏 누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누릴 것이며, 그 얻은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추수감사절기 되시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겼던 많은 문들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